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한복데이로 우리가 오늘 지키고자 했는데, 한복이 어디 계신가요? 네, 한 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선미 권사님, 감사하고 축복하고 편애합니다. 네. 네. 네, 우리 다음 저도 이거 엊그제 한국에서 공수해가지고 도착을 한 거거든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저희들 한복으로 같이 또 설 명절을 또 이국 땅에서 함께 누리면서 또 따뜻한 마음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정이니까 또 오늘 또 새해 인사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같이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누나세요. 기억하시죠? 받고 누리고 나누세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누나세요. 우리 옆에 뒤에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누나세요. 네, 받고 누리고 나누십시오. 예,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복습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배운 것을 잊지 않아야지 다음 문제에 또 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늘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나 좋자고 하는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우리 이 질문을 늘 던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는 질문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또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 내적인 평안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조급함 또는 불편함 또는 불안함 또는 이 두려움과 같은 것들은 멈추라는 성령의 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의할 점은 거짓된 평안,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나 혼자 그냥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거짓된 평안과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이 거룩한 부담감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는 데 있어서 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 번째로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공동체적인 확인입니다. 공동체적인 확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죠. 스스로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적인 확인 없이 그 자신의 결정을, 자신의 선택을 통보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확인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듣고 최근에 자신이 내린 어떤 결정에 있어서 공동체적 확인이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찾아온 성도님이 계세요. 그래서 함께 한 주간 동안 우리 결정을 유보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물었으면 좋겠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분별의 기준은 환경입니다.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최종적으로 그 환경,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심으로 그 뜻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것일 수 있고 또한 다른 길을 찾아보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물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적인 평안, 공동체적 확인, 그리고 환경,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네 가지 영적 분별의 기준을 잊지 않으시고 또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말씀하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 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적 분별의 기준을 꼭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습을 끝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인물을 만납니다.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아볼로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이 인물은 우리의 지성과 또 우리의 영성이 만났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샘플이 되는 인물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볼로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죠?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변이 좋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이 많다, 말을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언변이 좋다라는 것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깊은 학문적 소양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의 능력, 이것이 바로 언변이 좋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아볼로는 당시의 철학과 그리고 교육, 학문의 중심지였던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언변이 좋다, 깊은 학문적 소양으로부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는 또한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래요. 여러분, 배운다고 우리가 다 능통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계속 까먹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배우고 그리고 능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찍이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그는 성경에 능통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이 아볼로의 그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 온 이유도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가 일찍이 배웠던 것, 그래서 안 것,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아볼로는 에베소까지 온 것입니다. 자신의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배운 것, 그래서 아는 것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죠. 그 열심으로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것이에요. 뭐라고요?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능통할 정도의 이 탁월한 지적인 능력,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해낼 수 있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 말의 능력 또한 아볼로가 가졌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는 열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었어요. 이 열정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아볼로의 가르침이 어땠을 거라고 상상이 되시나요? 굉장히 뜨거운 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정적인 강의예요.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 가르침을 그는 제공했을 겁니다. 굉장히 화려한, 유명한 강사의 그런 귀한 강의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가르침의 결과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의 말에 그 능력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볼로가 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에 관한 것, about Jesus입니다. 예수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에 관한 것을 아는 것하고 예수를 아는 것하고 이 두 개에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에 관해서 아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아는 것은 실제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이, 제가 나이아가라를 좋아하는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십니까? 이 나이아가라의 그 폭은, 강의 폭은 약 670m에 이릅니다. 그 폭포의 높이는 57m나 되고요. 이 쏟아지는 그 물의 양은 1초에 2400세제곱미터의 물이 쏟아집니다. 수력발전소가 그 물의 힘을 이용해서 1초에 만들어내는 전력량은 2기가와트가 되고요. 이 2기가와트라는 것은 월드컵 종합 경기장 200개를 1초 안에 다 밝히는 그 정도의 전력량입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설명 앞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거기에는 실제로 가봐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감동, 그 감동이 없습니다. 반대로 끝없이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 그 아래 피어오르는 그 거대한 흰 물보라, 그 굉음을 내며 그 바닥에 쏟아지는 그 많은 큰 그 물소리 앞에 서 있으면 그 자연의 거대함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 자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얼마나 큰지 그 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그 쏟아지는 그 물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마음속에 있는 걱정, 두려움, 염려 같은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그런 해방감을 맛봅니다. 이 거대한 그 나이아가라의 물줄기 앞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성경이 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은 물소리에 비유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과 경험은 다릅니다. 지식과 경험은 달라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볼로는 안 것이에요.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의 시작부터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아볼로는 배워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아볼로는 그 이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었는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알지 못해요. 약속하신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의 그 의미에 대해서 아볼로는 알지 못하는 거죠. 아볼로는 예수가 진실로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는 알지 못하고요, 예수에 관해서
안 것이에요. 예수의 주변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아볼로의 이 탁월한 열심히 있는 그 강의의 결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영성이 있는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변하게 하였는가, 그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18장 2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지성이라면 예수를 아는 것은 영성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는 아볼로의 그 가르침을 아마 흥미롭게 들었을 것이에요. 그 열정, 그 탁월한 지적인 배경 속에서 흘러나오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를 조용히 부르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가 알지 못했던 그 내용들이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울은 입만 열면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시라는 그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며 그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아볼로는 그 진리를 깨달아 가면서 그의 지식이 확신이 되고 그의 정보가 증언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막연하게 예수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는가? 우리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러분, 가르치러 왔다가 오히려 잘 배운 아볼로가 지금 아가야로 건너갑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 무엇이냐면 아볼로의 아가야로의 이동 또한 공동체적인 확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형제들이 아볼로의 뜻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모습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가야로 이동한 이 아볼로에서의 그 사역은 에베소에서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가야에서의 이 아볼로의 사역의 결과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죠.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2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또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여러분, 전에는 아볼로가 무엇을 가르쳤어요? 전에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침묵해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아볼로가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성경에 정통한 그 지적인 알을 가지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능통한 그의 지성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아는 영성이 더해지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히 열심히 한다 라고 그렇게 느껴졌던 그 말이 지금은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는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볼로의 이 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일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에 관해서 아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에 관한 지식과 정보는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면은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예수에 관해서 아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여러분, 미국 켄터키 주의 그 루이빌이라는 곳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를 담임하는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꽤 유명해진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 제목은 Not a Fan이에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는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면서요,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팬은 많다, 그런데 제자는 적다.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예수를 좋아하는 팬은 많은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적다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의 팬과 제자의 구분은 예수에 관해서 아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구분이에요. 카일 목사님은 예수에 관해 아는 그리스도인, 예수에 관해 아는 그리스도인을 팬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팬들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팬이 되어보신 적 있으시죠? 팬들은 어떻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을,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한국 프로야구의 LG의 팬이에요. 두산 팬들은 조금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 LG의 팬입니다. 고등학생 때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든 스포츠 신문을 다 섭렵했어요. 그래서 LG의 1군, 2군 경기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한 후보 명단까지 저는 다 알고 저 꿰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돌 팬들도 어때요? 그가 뭘 좋아하는지,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가 뭘 좋아하고 또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즐기는지 다 압니다. 팬들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요.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그들이 나올 때 열광합니다. 근데 그것뿐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헌신하진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관해서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팬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앞에 열광합니다. 그의 가르침 앞에 예수는 참 좋으신 분이야, 그분 앞에 열광하고 그분이 좋게 여겨질 때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관한 지식들, 예수에 관한 정보들은 많이 수집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함과 또한 낭비와 같은 헌신의 자리로 부르는 그곳에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팬은 그렇습니다. 예수에 관해 아는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인,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에 관한 소식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를 단순히 좋아하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에 관해 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은 삶에 있어서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다면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은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를 하게 되죠. 그들의 삶은 그가 따르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팬과 제자의 차이예요. 예수에 관해 아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에 관해서 아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를 찾아 나오지만 그분의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입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준 높은 팬이 먼저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과정에는 예수에 관해서 먼저 아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이 변화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볼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적인 삶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가 예수에 관해서 알고 싶지 않았다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가운데 이처럼 놀라운 삶의 변화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지적인 삶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가 성경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잘 안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가르치려고 할 때 아볼로가 그 말을 들었겠어요? 본인이 얼마나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가졌는데, 그리고 성경도 정통할 정도로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브리스길라가 그 아굴라가 찾아와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다 안다고 생각했으면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지적인 것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알고 싶었습니다. 더 배우고 싶었어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영성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그저 그런 팬,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 남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오는 그런 팬이 아니라 정말로 수준 높은 팬이죠.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팬이 되기를, 그런 팬이 먼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또 배우셔야 되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상반기 성경 공부 과정들도 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까? 아니,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래도 더 풀어주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배움의 자리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있게 읽으시고 묵상하고 연구하십시오. 언제까지 나는 다 아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잘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수에 관해 아는 지식도 부족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정말 그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에 관해서 깊이 많이 알아가야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영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에 관해서만 그저 많이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말만 많아지더라고요. 예수에 관해서 많이 알면, 지식만 알고 있으면 말만 많아집니다. 사람들에게 그 지식과 정보, 내가 아는 것들을
많이 제공하려고 애쓰고요. 예수에 관해서 알게 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열광합니다. 새로운 깨달음이야. 그것을 좋아하라. 그러나 그 삶은 변하지 않고요. 그 입술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화려한 아볼로의 강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반대로 예수를 아는 사람, 즉 예수에 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에 관한 이 지식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이죠. 우리 지성에 영성이 더해진 그 만남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달라져요. 그의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있는 이들은 말이 줄어듭니다. 대신 예수를 닮은 삶의 모습으로 자신이 알고 믿는 것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닮아 겸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닮아 사랑하기에 힘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섬김을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 입술의 말도 줄어들지만 그러나 그 말의 힘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살립니다.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가 힘있게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정수를 전하는 강력한 복음의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아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에 관해서 여러분은 아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도 한 사람의 팬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아는 자로 우리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 간절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지성과 영성이 만나 사도 바울의 이변할 만한 이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굉장했던 영적인 리더로 변화됐던 이 아볼로처럼 매 순간 그들의 삶 속에 영적인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을 경험하게 되기 원해요. 팬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마무리하면서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로 예수에 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아는 자의 그 놀라운 변화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에 관해서만 아는 팬이 아니라 예수를 참되게 아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통해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는 지식이 그냥 정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게 하사 우리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